신앙 고백함으로 주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그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성경 말씀 열왕기하 19장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담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으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하맛 왕과 아르바 왕과 스바바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한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아수로 여러 왕이 가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항폐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내용은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성을 에워싸고서 포위하고 있을 때 과연 그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자세를 취하였는지를 우리가 명백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왕이나 백성들이 한결같이 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참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옷을 찢었다는 말은 우리가 배웠다시피 마음을 찢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마음이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이 표현을 옷을 찢은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에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이미 앞절에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왕뿐만 아니라 이미 신하들 서기관과 사관이 이미 그 랍사게의 모욕하는 말을 듣고서 참으로 마음의 아픔을 옷을 찢는 모습을 통하여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참으로 이 한나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때의 모습이 저는 바로 이러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경건한 히스기야 왕뿐만 아니라 그의 신하들도 뭐요? 옷을 찢었다고 말합니다. 그 옷을 찢는 것은 물론 여기에 자발성이 들어있지만 그 가운데 수동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옷을 찢게 되는 마음을 찢게 되는 것, 이러한 한 나라의 한 시대에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왕뿐만 아니라 이미 신하들이 먼저 마음을 찢게 하시는 참 이런 참 은혜로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노의 말씀을 듣고도 엘리야김이 그 마음의 완고함으로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마음을 찢어야 할 건데 성경을 찢어버리는 이런 참 완악한 마음, 가는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 신하들과 왕은 참으로 그 비통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집은 성전입니다. 우리는 성전에 들어가서 뭘 하겠습니까? 저는 1절과 2절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서기관뿐만 아니라 왕도 마음을 찢고서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이 일을 어떻게 논해할지를 아마 상의를 했을 것입니다. 2절입니다.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미 앞서 그 서기관 셈나와 사관이 옷을 찢고서 통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러한 신하들이 옷을 찢는 저는 이 굵은 배를 둘렀다고 말하잖아요 2절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왕이 시켜서 그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이 자발성입니다. 여기에 히트파일이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사용되고 히트파일은 자발성에 쓰일 때 사용되는 문법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신하들이 왕이 억압적 너 베옷을 입어라. 그것이 아니라 저는 이 신하들이 앞서 우리가 앞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18절 말미에도 하나님의 신하들이 먼저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찾아갑니다. 참으로 이것이 이러한 환난의 때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환난, 히스기야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이를 이제 막 낳으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 나올 때 힘을 줘야 되고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힘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되면 죽습니다. 아이가. 그런 경급한 순간에
힘을 주지 않고서는 지금 사느냐 주느냐 그런 평가간의 중간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느 한 시대에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떤 위급한 시기에 이러한 참 경각심을 갖고 나라의 지도자나 백성들이나 교회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이러한 징벌의 때임을, 모욕의 때임을 알고서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게 은혜 받은 자들의 참으로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이처럼 물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기도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이런 어려울 때 이상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낙심이 될더라도 물론 낙심하고 좌절할지라도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에 아이를 낳을 때가 되어서나 해산할 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해산할 힘이 없다. 힘이 없는 그때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무능력한 저희에게 성령의 은혜로 기도하는 가운데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이 되더라도 절망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낙심할 일이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히스기야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모범을 친히 보여주었습니다. 히스기야라는 말은 하자크야,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붙드신다, 강하게 하신다 말입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낙심한 마음을 강하게 두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주를 믿는 자녀들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들으셨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이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들으셨을지라, 혹시 들으셨을지라 이런 말 좀 의문적인 접속사가 있는데요. 근데 이 혹시라는 단어는 반대로 이게 강한 긍정으로 나타나는 때가 있습니다. 확실히 여호와께서 들으셨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랑군 가운데 히스기야에 기도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분명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 위급한 순간에 왕과 그의 신하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두려움과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워합니다. 두렵습니다. 절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그런데 그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마디만 말씀하시면 이 상황을 역전시킬 것이라, 이 쓰러져가는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 기도드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이 남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해달라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간청에는 우리는 참으로 한 번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의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이런 죄인임에도 이런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고서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달라는 이러한 간청의 내용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사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들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저는 히스기야가 두려워하고 낙심한 가운데, 그러나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그러한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의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기도의 가운데 얻는 유익은 바로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기도하는 자에게, 낙심한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그러한 마음을 없애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고요한 심령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반면에 랍사게, 그리고 이 아수르 왕에게는 한 영을 주어서 두려워하여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반면에 이 악인들에게는 소문을 듣게 하시고 두려운 마음을 베푸신다는 말입니다.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영을 두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자신이 본국으로 돌아가 거기에서 죽게 되는 이런 심판의 말씀은 악인들에게 처하는 행국이, 모양새가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경고를 받고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기도할 때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반면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이처럼 악인들, 랍사게와
그 아수르 왕에게 한 영을, 소문을 듣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공포감을 가지게 하시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 않을 할 때, 때로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이런 불안과 동요 속에 흔들릴 때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서 지지 아니하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더욱 우리가 부지런히 쉬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능히 붙드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히스기야가 이런 경각간에 참으로 적군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이런 나라가 멸망의 경각간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이런 때에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우리의 무릎을 아버지 앞에 엎드리며 아버지를 향하여 그 얼굴에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평안과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그 심령을 능히 붙드셔서 마음을 강하게 하셔서 이 흑암의 세상 가운데서 강한 믿음의 자녀로 능히 걷게 하실 줄 믿사오니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처럼 기도에 매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